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7절로 61절입니다. (57절로 61절)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소개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를 달리 소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목회자일 경우에는 저는 월드순복음교회 김경종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우리 애들의 선생님인 경우에는 저는 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집안 어른일 경우에는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를 두고 다른 분 소개할 때 인상 깊었어요. 나랑 형제 같은, 친형제 같은 목사님이에요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는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봤던,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인데 한 30년 지나서 봤던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40살이고 이제 널 처음 봤는데, 30년 만에 처음 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봤던 친구를 이제 40이 돼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또렷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교회 오빠였다고요. 제가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한번 57절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여기서 요셉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의 제자만 보십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부자였대요. 부자. 이야, 마태가 부자였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들인 공회를 의미하는데, 여기 의장 1명 그리고 의원 70명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인데, 여기는 어떤 입법, 사법, 종교적인 것들을 관할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여기에 그 회원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급에 되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데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공회의원, 선하고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디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생각해 봤어요. 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일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행사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했을 때 반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못 박자, 죽이자 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일에 반대를 하면 왕따를 당하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왕따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담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이나 불의를 참지 못한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유대인이 두려운 거였어요.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도, 공회의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숨겨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58절에 보면 성경 한번 볼까요? 58절 읽어봅시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당돌이라는 표현이 써집니다. 보울리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대담하게, 뻔뻔하게, 뚜렷이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 거를 찾아오듯이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가족만 가능했습니다. 가족만. 그리고 그 제수의 시신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제수와 연관된 사람, 주홍 글씨가 박힌 겁니다. 저 집은 제수의 집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살인범의 가족은 저 아들이 살인범이래, 도둑놈이래, 이런 것들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런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낙인이 찍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59절 6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아멘. 여기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두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위를 팝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럴 때 여기가 하얗게 분을 치러 놓습니다. 석회를 뿌려놔요. 이건 묘다,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또 부자들은요 바위에다가 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 안치대가 있어요. 이런 안치대가 있는데 세마포로 싼 시신을 여기 안치해 두고 문을 돌문으로 닫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시신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는 있는 시신 이제 가족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신을 이제 유골을 수습하고선 이쪽 한귀통에다가 두고 새로운 시신을 여기다 올려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신이 오면 유골을 수습해서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는 가족묘가 되는 것이고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그리고 요셉도 이 무덤에 이제 들어가고 요셉의 아들도 들어가고 그러면 평생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집은 역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고도 그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시킵니다.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기가 안 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스승이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찌 보면 더 숨어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들춰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제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잃을 것이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350명과 맞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런 갈멜살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 혼자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중에 호렙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7,000명의 사람 있었던 것 좀 대단하죠.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오바다라는 신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몰래 숨겨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돌봐줬던 신하도 있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있던 7,000명을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7,000명의 사람도 나중에 엘리야에게 힘이 됐지만 7,000명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괜찮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뭐였다고요? 부자였어요. 부자. 왜 부자를 강조하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 받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4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 태도와 자세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그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때에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감췄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본문 마태복음 27장 60절 볼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도 거기에 묻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아, 그럼 좋겠네요. 뭐 새 거니까 비싸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 무덤이라는 말은 이 무덤에 죽은 자를 장례 치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죽은 자처럼 이렇게 안치를 했지만, 장례를 치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은, 새 무덤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숨어있는 7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냈던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 사실은 타이밍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능력 있을 때 짠, 나는 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했으라면 예수님한테 인정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뒤로 자기가 제자임을 드러내봤자, 우리 이제 부활하실 건 빼고요,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타이밍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때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외치십시오.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